보세요, 친구들. 전사님 보세요. 다 보고 있어요? 자, 친구들, 간호사 알아요? 간호사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간호사 뭐 하는 사람인 줄 아나요? 간호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알고 있어요? 간호사 되는 방법? 응? 여기 우리 집에 꿈이 간호사인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아마 그 친구는 귀를 쫑긋 세워서 간호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간호사 어떻게 되는 줄 아는 사람? 옷 입으면 딱 간호사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전사님이 간호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는 나라에서 인정하는 전문 간호사 교육 공부, 그러니까 간호대학교를 가야 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간호사 자격 시험을 본 후에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지금 우리 친구들이 병원에서 보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에 또 물어보고 있어. 얘들아, 이거 뭐예요? 에버랜드야? 노노노. 어디예요? 노노노. 에버랜드 아니에요. 어디예요? 롯데월드예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그래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놀이동산에서도 무언가 우리가 이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가은이 역시 맞아요. 키예요. 놀이동산에서는요, 키가 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 놀이기구를 탈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보통 어떤 얘기가 나오면 키 100 이상인 아이들은 부모님과 동행해야지만 이 놀이기구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혹은 키 100 이상인 친구들은 혼자서도 탑승 가능합니다. 어떤 놀이기구는요, 100 미만이면 탑승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동행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친구는 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용기도 있는데 키가 되지 않아서 이 놀이기구를 타지 못해서 우는 친구도 전도사님은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전도사님이 워터파크를 갔는데 저희 박주아 어린이가 드디어 키가 12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그 튜브 타고 왜 막 어떻게 내려오는 거?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미끄럼틀이 아니야. 이건 거의 놀이동산 수준의 슬라이드인데 진짜 이 튜브가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주아가 드디어 탈 수 있게 됐고, 전도사님은 너무 무서운데 주아가 계속 전도사님을 끌고 가서 한 5번을 타면서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주아야 혼자 타라 막 이랬는데, 아무튼 주아가 120이 딱 넘자마자는 그 워터파크에 있는 슬라이드를 거의 계속 탈 수 있는 그 주아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나요. 이렇게 친구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혹은 아까 간호사처럼 어떤 특정의 직업을 갖기 위해서 가져야 할 조건이나 능력을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들을 자격이라고 해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뭐 있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상상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첫 번째, 이스라엘 출신이어야만 한다. 두 번째,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켜야만 한다. 이런 조건이 붙는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주 자신 있게. 여기 이스라엘 출신 혹시 있어요? 유대 사람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이 두 가지가 있었다면 이곳 가운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율법 13가지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전사님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었을 거고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친구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어도 또 율법 613가지를 지키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이 기회가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어렸을 때요, 우리 친구들이랑은 달리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20살 때 유학을 가서 사촌 오빠가 너는 나와 함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가야 돼. 이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뭐 교회 생활도 좋아지고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자꾸 기도를 하라는데 전도사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도사님은 20살까지 한 번도 교회를 나간 적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산 적도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난 너무나도 나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런 제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살았던 저인데 제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주희야. 그렇게 마음에 고민이 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확히 기억나요. 마음 가운데 이야기해 줬어요. 네가 어떠한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예리야. 네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도 상관없어 예리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네가 전에 무엇을 했던 간에 상관없이 나랑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라고 했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이후로 전도사님은 한 번도 나는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할 거라는 마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이 생겼어요. 전도사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아니야,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그냥 나의 자녀가 되면 돼 라고 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자격이 1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자격이 없어 차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마음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마 전도사님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친구들, 근데 이거는요 전도사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전도사님과 말씀 듣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먼저 불러주셨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후회하심이 없으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에 후회가 없으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살아가지 못할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지어도 박가온 너 오늘 내 예배 제대로 안 드리네 땡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가오나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것에 대한 후회가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내가 너무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한테 나아갈기엔 너무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말씀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이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거에 후회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자격 없는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우리 지난 7주간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명사가 타락하면 형용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근데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가 필요하대요. 진실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사랑 그 자체로 부족하니까 형용사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오픈할 때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어쩌다 한번 가봤는데 직원들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왜 나를 사랑할까? 그 고객도 사랑도 다 좋은 단어인데 이게 그 명사가 저에게 감동이 없더라고요. 성도라는 단어는 그 자체가 거룩할 성의 거룩한 무리입니다. 무리도자 거룩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진실된 성도, 거룩한 성도 이런 형용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용사가 필요하지 않은 명사들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 자체로만 그 의미를 그대로 전달하는 단어들이 있대요. 예를 들면 엄마라는 단어래요. 엄마라는 단어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민 목회할 때도 뭐 어떤 설교나 어떤 무슨 이야기를 하다 엄마라는 이야기를 나오면 유학가 있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서 자리 잡은 그분들이 눈물을 글썽글썽거립니다. 엄마가 보고 싶고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엄마 이야기만 하면 마음이 뭉클해지나 봐요. 코가 찡긋해지고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근데 반대로 부모에게는 자녀예요. 제가 신방하면서 연세 드신 권사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아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딸은 어떻게 지냅니까? 다 시집 장가 갔는데도 그 얘기하면 눈물을 글썽글썽 흘리는 엄마들이 계셔요. 다 커도 자녀는 엄마에게 잊을 수 없고 자녀들은 엄마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이 있어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에게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사셨습니까? 또 어떤 은퇴하시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을,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돌아보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은혜로 이렇게 종결됩니다. 나도 열심히 했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 돌아보면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를 좀 설교를 합니다. 타락하지 않은 명사 그 자체가 가진 것으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한자로 은혜 은자에 은혜 해자예요.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는 거죠. 영어로 grace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라틴어로 gracia라고 합니다. gratia. 그런데 이게 다 은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랑스럽고 예쁘게 여겨서 고맙게 베풀어주는 호의나 혜택. 은혜는 그냥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냥 고맙게 베풀어주는 호의나 혜택입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밥 해주는 거 이거 은혜예요. 혹시 우리 어린이들 집에서 엄마가 밥 해주고 밥값 5,000원 내라 하는 엄마 있어요? 오늘 우리 집에서 재워줄 테니까 내일 아침에 10,000원 내라 하는 아빠 있어요? 뭐 장난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러면 아마 친엄마 아빠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풉니다. 사랑하고 예뻐서 그냥 베풀어 주는 거예요. 신학적 의미는 이거를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 전사님 말씀하셨는데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글귀를 봤어요. 이 범퍼 스티커라고 차 뒤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스티커에 God's grace is totally free.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 공짜다. 이런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스럽고 예뻐서 그냥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입니다.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부르심의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은 특별히 부르심의 은혜인데
어떤 부르심의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는데 얼마나 그 엄청난 경쟁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찾아보시면 3억 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태어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3억 분의 경쟁률을 뚫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벼락을 맞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세계 인구가 80억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벼락에 맞아 죽는 사람이 연간 1,0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간 벼락에 맞을 확률은 80억 분의 1,000이니까 대략 80만 분의 1입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 로또 맞을 확률입니다. 45개의 공이 숫자가 순서대로 6개를 맞춰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맞아야 되겠죠. 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게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814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벼락 맞을 확률은 80분의 1이고요. 로또 1등 당첨될 확률은 800만 분의 1이고 우리가 태어날 확률은 3억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삶을 좀 낙관적으로 사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로 부르지 않고 사람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말이나 소로 태어났다면 죽도록 일만 했을 것입니다. 소나 돼지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사는 목적은 잡아먹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돼지는 일도 못 하잖아요. 돼지는 그냥 키우는 목적이 잡아먹는 거예요. 뭐 오리, 뭐 닭,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겠죠. 우리를 개나 고양이로 부르지 않고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뉴스를 봤더니 올해 태어난 신생아보다 등록된 반려견과 반려묘가 더 많대요. 올해 계모차가 아이들 태우는 유모차보다 더 많이 팔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출산율이 심각한 거죠. 올해 태어난 아이들보다 등록된 개나 고양이가 더 많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침에 남산을 산책을 하는데 개나 고양이가 사랑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개는 큰 개든 작은 개든 반드시 목줄을 차야 됩니다. 이게 법인 것 같아요. 조그만 개도 손바닥만한 개도 목줄을 차고 다녀요. 여러분 아무리 주인이 사랑스럽고 유모차에 태우고 뭐 이래도 나갈 때 목줄을 차고 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개나 고양이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주셨어요. 이거 관리해라, 다스려라. 이 땅에서 이것을 먹고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면서 살아라.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우리에게 다 또 주셨어요. 봐라, 꽃은 봐라. 또 짐승은 같이 데리고 살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잡아먹는 짐승도 있고 일하는 짐승도 있고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걸 은혜로 받으면 우리 인생이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뭐 이렇게 부지런히 좀 걷고 있거든요.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 모든 수치가 다 약 먹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뭐 고혈압도 약 먹기 직전이고 당뇨, 공복, 혈당도 약 먹기 직전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이제 약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요즘 열심히 걷고 있어요.
하루 한 7km 정도를 아침에 걷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남산으로 올라가서 저쪽 국립극장에서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순환 도로를 이렇게 왕복으로 걸으면 한 7km,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한 7.5km 될 거예요. 그럼 1시간 반, 한 11,000보 정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뭘 많이 보게 됩니다. 봄에는 울긋불긋 온갖 종류의 꽃이 만발하고요. 지금 꽃은 다 떨어졌습니다. 온통 초록입니다. 온통 초록이에요. 소나무도 있고 남산에 대나무도 있고요. 온통 이파리들이 다 초록이에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그 산책길 가장자리로 물이 흘러요. 이게 이제 지하수를 이렇게 모터를 동원해서 흘리는 건데, 여러분 도심 한가운데에서 절절절 물소리를 이렇게 들으면서 걸으는데 얼마나 또 그 소리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면 까치가 또 까까 하면서 날아갑니다. 까치가. 그러면서 걸으면서 산책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조깅하는 젊은이들, 건강한 젊은이들도 보고요. 또 연세가 드셨는데 손을 꼭 잡고 걸으시는 노부부도 보여요. 저는 그동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이 좋은 부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본 적은 처음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손을 꼭 잡고 부부가 이렇게 아침에 걸으시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아주머니들, 또 복장을 보면 양복을 입고 가방을 맨 채 아예 출근을 글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차가 안 다니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 코스에서 산책을 합니다. 산책하면서 저는 뭐 설교도 듣고 음악도 듣고 나무도 보고 꽃도 보고 풀도 보고 다양한 사람들도 보고 개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까치도 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를 날마다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산책만 해도 여러분 주변을 걸어만 다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정용택 시인이 은혜라는 시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산다는 것은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일이고요. 베풀고 갚고 베푸는 우리의 일상은 행복입니다. 나무들 가지가지 은혜로운 쉼터, 온몸으로 목청껏 노래하는 새, 그래서 숲속은 항상 은혜의 나라입니다. 은혜는 숲속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누리려면 좀 한번 이렇게 나가서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큰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 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80억 명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많은 사람을 초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한 우리를 자격 없고 공로 없는데 단지 믿음으로 응답했다는 그거 하나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로라. 이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 전사님이 설교한 것처럼 어떤 자격을 따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왕년에 잡고 도를 믿습니까 하는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상한 취급당합니다. 여러분들 뭐 멀리도 말고 지인들 중에 안 믿는 가족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해봐. 그럼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요? 안 믿는 분들이 이상한 표정으로 볼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걸 강요하느냐?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그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초청을 받고도 이 은혜의 말씀을 들었어도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만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도 혹시 여러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는 있는데, 근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를 주의 그리스도로,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못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를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1세기 당시 이 팍스 로마나 시대에 대부분의 나라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이제 그 지배를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유인이 아니라 그들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노예 신분이었고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는 가부장적 시대라서 죄송하지만 여자분들은 사람 취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또한 취급 대상이 아니었어요. 숫자를 셀 때 아이들과 여자들은 빼고 셨습니다. 성인 남자들만, 노동력이 있는 남자들만 사람으로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유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든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혁명이고 사회적으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그 당시에 혁명이었어요. 아니,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나처럼 귀족이 아니라? 아니, 저 여자들이? 아니, 저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처럼 남자들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그 당시에는 혁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혁명적인 일이었고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데 자격과 조건을 뒀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어떤 자격증을 받아야 된다든지 어떤 어려운 시험을 쳐서 몇 점 이상을 받고 통과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재능이 특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자녀 될 분이 여기 한 분 정도 계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제가 또 혹시나 실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안 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한 분이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격 되시는 분이. 다행히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은 이런 세상의 조건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자녀는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공로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심의 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네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고 거룩하고 의롭고 순결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아까 한 명쯤 있을 수도 있다 했는데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그 교통민원 24라고 그 경찰청 홈페이지에 교통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이파인 앱이라고, 이제 그 앱을 설치해서 자기 실명 인증하고 들어가면 자기 운전면허 상태, 과거의 과태료나 범칙금 낸 것, 또 그거를 소명하고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 이런 그런 이제 앱이고 그런 이제 그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올 초에 좀 부끄럽지만 벌점을 45점을 받았어요. 음주운전 아닙니다. 참고로. 작년 6월에 유턴하면 안 되는데 한 블록 더 가서 유턴해야 되는데 저 앞에서 유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샥 유턴을 했는데 유턴 딱 하니까 경찰이 딱 서 있네요. 참 신기하죠. 경찰을 두리번거리고 찾아도 없는데 불법을 저지르고 딱 하면 경찰이 제 앞에 서 있어요. 그때 15점 벌점을 받은 게 있는데 올해 1월 9일에 뭐 바쁜 일이 있어서 전용 차로를 시꺼멓게 이제 칠해져 있으니까 탔는데 웬 제네시스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제 앞을 딱 치고 들어가길래 승용차가 전용 차선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그 차가 뭘 반짝반짝 키더라고요. 환영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옆으로 빼래요. 옆으로 빼래. 뺐더니 차량 인원을 확인하고 전용차로 위반 벌금 7만 원 벌점 30점입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누적 벌점이 45점이네요. 45일간 면허 정지 아시죠? 나중에 통보 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집에 기분 나빠서 왔는데 며칠 있다가 경찰청 중부경찰서에서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벌점 45점으로 45일간 면허 정지에 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나 운전을 해야 되는데 45일간 운전 못하면 좀 사는데 지장이 있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교육을 받으래요. 그래서 쭉 알아보니까 도로교통공사에서 4시간 교통안전 기본교육을 받으면 10점을 까줍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교육, 기본교육에다 추가교육 4시간을 또 받으면 20점을 까줘요. 그러니까 토탈 30점까지 깔 수 있는 거예요. 그 40점 이하면 면허 정지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서 시간당 8,000원입니다. 32,000원 내고 하루 날 잡아서 기본 교육 받고 10점 깎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교육 수리하는 날 이제 후속 교육 신청해서 이제 또 32,000원 내고 다음 날짜 잡아서 교육 받고 20점을 깔려고 교육을 받는데 오전 10시경에 첫 번째 강의를 이렇게 딱 들었는데 방송이 나와요. 김아무개 씨, 박아무개 씨, 박은성 씨 쉬는 시간에 사무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딱 갔더니 운주 아세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오늘 10시에 대통령께서 3.1절 특사로 생활사범들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그래갖고 10시에 경찰청으로부터 교통안전공사라든지 모든 산하경찰서에 이 벌점 있는 사람들 6개월 전에 지은 사람들은 다 사면해줘라. 제가 보니까 제가 생활사범이더라고요. 음주운전은 안 돼요. 근데 그래갖고 제 30점이 그냥 사라졌어요. 그래갖고 나 어떻게 하냐 했더니 32,000원 돌려주고 벌점 까주고, 근데 6개월 전이기 때문에 작년 6월에 받은 15점은 살아있고 올 1월에 받은 거는 없어졌다. 와, 정말 은혜더라고요. 은혜. 이게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공로 없는 자에게 이제 뭘 제가 사랑스럽고 예쁜지는 모르겠는데 호의를 베풀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교통민원 24를 들어가서 정말 벌점이 없어졌나 하고 딱 조회를 했더니 제 벌점은 옛날 거 15점만 남아 있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 10년치 제가 위반했던 15건 정도의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뭐 2010년 몇 월 며칠 몇 시 뭐 서울역 앞 어디 뭐 속도 위반, 차량 넘버 몇, 최근 1년 거는 사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버 용량 때문에 1년 이후는 사진은 지우는데 이게 경찰청이 그 전산화된 이후로 모든 기록은 다 남아 있어요. 15건 이상, 한 15건 정도가 주차 위반,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뭐 이런 것들이 한 10년치가 다 남아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머리가 쭈삣해지더라고요. 내 기록이 다 남아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었던 죄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할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의 피로써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아니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던지셨다. 시편 103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며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멀리 던지셨노라. 하나님은 그냥 뒤끝 있어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그거 계속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동에서 서쪽으로 던지셨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붉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 눈보다도 더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너그러우시며 하나님 왜 이렇게 인간을 봐주시냐, 천사들이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봐주시는 거에 대해서 천사들도 이상히 여기고 우리를 흠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이건 하늘로부터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데 이걸 우리에게 알린 것을 천사들도 이 기이하다, 왜 저 인간들에게, 저 죄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라. 옛날 성경을 보면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8편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는데 천사들도 이것을 흠모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 죄가 있는데 나를 좀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부르시고 찾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그러셨고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그 광야 미디안에서 처갓집에서 40년째 별 볼 일 없이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역시 양떼를 치고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의 12제자를 다 부르셨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예요. 바다에서 그물 깃는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레위, 마태라고 하는 그는 세리입니다. 세관에서 세금 받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부르셨습니다. 이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 그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노라, 보았노라, 넌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정오에 햇빛보다도 더 찬란한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더라.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은 15장에 보면 사도 중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 못할 자인 나를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신 것은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를 성부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셨고요, 우리를 성자 예수님이 그의 피를 십자가에서 뿌리심으로 우리를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은혜를 다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베풀어도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받은 것을 고백합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200번 이상 나오고요. 베드로전서에 사도 베드로가 은혜를 10번 이야기합니다. 5장 속에서 10번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법정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사도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하면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석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죄인 중에 괴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여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시리즈를 묵상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한 번도 후회하시지 않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르시고 선물과 같은 삶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곧 한번 따라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길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